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례를 했지요.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의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이 지난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있었죠.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그런데 여자들이 도착해 보니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돌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입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 예수의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시키지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1000여 명의 군인이 무덤을 지켰다고 합니다. 1000여 명이 지키는데 어떻게 도둑질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거짓말 위에 제자들이 순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 순교할 수 있지만은 거짓을 위해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2000여 년 동안 속일 수 없습니다. 몇 명은 속일 수 있어도 전체는 속일 수 없고,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승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악한 마귀의 사망 권세가 이기는 것 같았고, 총독 빌라도와 교권주의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악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악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요, 죄악을 이긴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은 미움을 이긴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바울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추기철 목사님 70주년으로 추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목회하는
주승중 목사님인데 주한장로교회 이제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주한장로에게 이제 담임 목사로 오셨는데 13일 날 총회장 김동엽 목사님을 모시고 주기철 목사님 70주년 추모 예배를 드렸지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죽음을 이기고 당당하게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일사각오의 설교를 하셨지요. 설교의 첫 번째 내지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 본문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으로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숨을 쉬는 인생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죽기가 무서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제왕, 장상, 제사, 가인도 다 죽었고 성현도, 군자도, 위인도, 걸사도 다 죽어 북만산에 묻혔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는 약자도 불쌍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죽는 사람, 가엾은 아이를 두고 가는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도 허다합니다. 폐결의 관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우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은 사고로 다쳐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오려마는 주님을 버리고 천년 만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에 박혀 살이 찢어지며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잠깐 쉬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삶이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팔을 구르시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서 가는, 나의 죽음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우리 주님도 33세, 세례 요한도 33세, 스데반도 청장년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시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 죽으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예수를 믿다가 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카톡에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보내주셨더군요.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저 안산 지역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믿는 아이들이 47명이래요. 그러면서 이 교회 몇 명, 저 교회 몇 명 하면서 그 통계를 보내주었더라고요. 지금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하게 그들이 예수를 잘 믿었던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물이 점점 차오르고 숨이 점점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어. 그러나 엄마를 사랑해 하면서 문자를 보냈던 그 아이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군요.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분명히 믿는 47명의 아이들, 그 차가운 물 속에서도, 그 안타까운 삶 속에서도 분명히 당당하게 그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물속에서 내 숨이 가쁘게 물이 차오른다 할지라도, 점점 죽음이 내 삶을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깊은 땅속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이 초대 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임으로 폭 1m 정도 높이 3m가량 지하 땅굴을 만듭니다. 미로를 만들고 그곳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산자에 있는 카타콤의 길이가 합쳐서 8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무덤에 약 700만 명의 성도들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250년 동안이나 심한 박해를 받으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터키 나라에 가면 갑보디아의 자연 동굴이 많이 있는데 그 굴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3,000여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덤 같은 땅 속에서 살면서 자기 재산과 명예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초대 교인들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환난과 고통과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믿는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환난도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욕망,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존경받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권세에 대한 욕망, 사랑에 대한 욕망,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욕망이 있다는 것은 채워줄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앞에 있는 할머니를 향해서 늙은 할머니에게, 할머니 100세까지 사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올해 99세인데 내년에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했더래요. 사람은 99세가 되어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칼질자로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제 신이 벗겨진 것처럼 신발을 벗어놓고 그러면서 신발 벗어졌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왜요? 일부러 신발 벗었지만은 뒤돌아가는 시간만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정말로 배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죽지 않고 영생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영생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은 죽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는 300여 명의 실종자 및 돌아가신 분들 앞에 참 민족적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는 방법은 다르고 가는 날짜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겠다고 도망쳤던 선장도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100% 그 배를 운영하는 그들은 다 100% 살았다고 하는데 도망쳤던 항해사들, 도망쳤던 그 기술자들 다 결국은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말 것입니다. 누가 없으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냐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마지막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만은, 육신은 죽지만은 예수께서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분명히 부활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00여 명의 안타까운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 후회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겠다고 아무리 도망쳐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었기에 예수를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 이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